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는 것은 지식으로 쌓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려야 회복이 되고 결단이 되고 변화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저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람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일에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의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님이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는 날이고요.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사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전기, 후기 이렇게 적으시고요. 전기, 후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 활동 무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면 3번의 예루살렘 활동이 끝날 때 예수께서 마지막 생애,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땐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전기 갈릴리라고 할 땐 제자들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만나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리들의 병을 고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나올 때는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 제자를 뽑으시고 파송하는 장면부터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예수께서는 뒤로 좀 빠지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서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걸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초기에는 제가 일해요. 맞아요. 제가 전도하고요. 제가 청소하고요. 제가 관리하고 제가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작을 만들어요. 교회의 시작은 원래 그렇죠. 그게 전기 사역이 아마 될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전기 사역은 근데 작년으로 저는 마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만들어낸 것들이 있고 만들어 온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는 기대를 하기를 후기 사역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속장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찬양단이 세워졌고, 각 지체들이 세워져 가는 시기가 올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임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저는 7년 기점으로 봤고요. 작년까지가 이제 제 사역, 그리고 이제 후기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 다림목교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9장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12제자 파송. 열두 제자 파송. 이제부터는 저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저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터치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2제자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 했대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 건 귀신 제어 병 고치는 거 그거는 빼고요. 능력과 권세, 권위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귀신 안 내쫓는데, 우리는 병 안 고치는데 이거 말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는 건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본질을 알면 그 본질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고 병도 좀 났으면 좋겠어, 귀신도 내쫓았으면, 정확히 말하면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러면 능력이 뭔지를 알고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같이 신적인 능력이라고 거기다 적어주시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그렇고 병을 고치는 것도 교회마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져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선포되고 활동되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일들이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아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게 뭐 때문에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권세는 본질이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요. 권위 옆에다가 말씀이라고 적어주세요. 결국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 삶이 부흥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전기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끌려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도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나의 능력, 나의 권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로 사로잡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사담처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말씀 앞에서는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양 목사가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은 아니라고 전 믿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물 없이 농담도 하고 뭐 서로 때리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 전할 땐 달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땐 달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땐 그냥 편하고 좋은 권사님이었다가 말씀 전할 땐 그 권위가 달라져야 돼요. 왜요? 거기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불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건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어디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곳마다. 저 천국이 이곳에서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앓는 자들을 고쳐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서 얻어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로 내가 일하려고 할까 봐.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고 전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건 너희가 가진 물질이나 너희가 가진 권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너희는 전파하고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죠. 어느 집에 딱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는 좀 가난해요. 그런데 첫 교인이야. 그래서 너무 예뻐요. 첫 교인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어르고 달래고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좀 재력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성도는 버리고 그 사람만 딱 달라붙어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집에 계속 머물라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분리되지 말고 하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뭐래요?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는 이 말도 더 중요하다고 해요. 떠나보낼 땐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걸 잘 못해요. 건강하게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람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마땅히 떠나게 해줘야 되고 당당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나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도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낼 때 잘못 보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순환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우리는 후기 사역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믿고 맡겨보려고 그래요. 우리 박현석 권사님하고 최병재 권사님이 청장년 속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 힘이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되고요. 뭐 하셔야 될까요?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리더 될 수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권위가 안 서요.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말씀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에 12 제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후기 사역이 시작됐다면 10장에서는 70인에게 전파됩니다.
10장 1절 거기다 적어놔 주세요. 70인의 파송이라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절 볼까요? 그 후에는 뭘까요? 12명이 갔는데 꽤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 12명이 갔는데 성과가 나빴으면 추가적으로 70명을 파송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속장이 둘이에요. 나중에는 70명, 8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처음 사람이 잘하면 나중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사람이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이 처음 사람들이 잘해지면 12이 70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저희 교회도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야, 세상에 보이는 게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네.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갖죠. 4절, 5절,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길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들어가서 유하라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70인도 파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70인과 12명처럼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어떻게 살아가심과 어떻게 역사하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리들을 만나고 무리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역사를 나타내셨던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기를. 속장으로서 말씀의 권세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리고 누군가 말씀을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선포하실 때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귀신 내쫓고 병 낫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건 결과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사람을 잘 섬기고 다독거려주고 음식 잘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칭찬 듣고 그리고 재미난 얘기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속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소그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